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믿는 영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참 쉽지 않고 딜레마가 있는 토픽이다 여겨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이상하게 선교 사역에는 동참하지 못했고, 또 시카고에서도 거의 6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해봤지만 단기 선교만은 희한하게 경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에 부임한 이후에 2013년도 첫 해외 선교 과테말라로 저희들이 다녀왔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듬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과 어른들의 경우에도 선교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이광보 선교사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 가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이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일주일의 시간을 있었으면서 느낀 것을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짧은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은 감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지난 3월 11일 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내년도를 위한 2018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역원장과 제가 선교지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5월 달과 6월 달 정도에 한번 나가서 사역지를 보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제가 참 많이 바빴고 분주해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시간을 비워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를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어지면서 7월 말부터 갑자기 그 이광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되었고, 그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 LA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고, 지난 11월 5일 날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전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는데 무려 시간이 한 16시간이 걸렸고 오는데도 무려 한 16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공항에서 일찍 나가가지고 제가 LA 살기 때문에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착했던 곳이 휴스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휴스턴 그 안내 방송하는 그 비행기 기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7년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 있는 도시에 와서 환영한다고. 그리고 주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휴스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르헨티나를 갈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5월 달과 6월 달에 가자고 했었다면 아마 이광보 선교사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저희 교회에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셨고, 또 두 분의 정말 익명의 두 분의 헌신적인 헌금을 통하여서 그곳에 선교사님께 쓸 수 있는 귀한 자동차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화면이 좀 안 나오나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은 픽업 트럭입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차보다도 더 오지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고장이 좀 나지 않고 가격도 저희 두 분이 헌금한 것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이곳저곳 정말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과란의 부족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차량도 하나님이 가장 맞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교 답사는 지난 2013년도에도 제가 우리 전사님 부부와 함께 그때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답사를 가게 되면 보통 한 명의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놀랍게도 각자의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오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저분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미주장신에서 제가 교회사를 가르칠 때 제 클래스에 들어와서 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다시 남미로 가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사람들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본인도 여러 번 지갑을 털려가면서 자녀 4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명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미 지역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빈약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은 1년에 절반가량을 오지에 가서 정말 그 스페니쉬를 잘하는 그 목사님과 함께 통역까지 같이 하면서 그 교육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김영선 선교사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인데, 저분이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문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컴맹이었다는 분, 바로 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황현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란노 신학대학 학장으로서 현지인,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의 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가장 아카데믹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4분을 만나면서 참 가슴도 뜨거웠고 많은 도전이 있었고, 분명히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년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교회 전체의 합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안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의 장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가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제 자신은 크게 도전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도 날마다 앞서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저희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제가 받았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 날 오후에 수요일 날 엘도라도 이광부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 저희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아르헨티나의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그 거리가 무려 자동차로 18시간의 거리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이상을 타고 와야 되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먼저 앞서와서 저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정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하루를 쉰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엘도라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랬던 거는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 무려 3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대지 위에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잣나무가 있었어요. 11년 되었다 그러는데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잣을 수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마치 군대의 열병식처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리를 착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신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2주면 2주 묵을 수 있는 기숙사 시설과 또 냉수와 온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잘 되어져 있는 기숙사도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사모님께서, 여러분 제가 가서 사모님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만히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가끔가다 끊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나중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좀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좋은 동영상 있으면 좀 나중에 올 때 가지고 오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서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이렇게 그 작은 그 채소들 또 재배하고, 그리고 또 이 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일거리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2개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진 있으면 잠깐 한번. 여러분, 이 2개의 무덤이 그 3만 평이나 되는 사역지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뭘까요? 누구 것 같아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들어가신 지 16년이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저희 장로님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몰라요. 왜 이거 팠냐고 물어봤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래요. 여기서 하나님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어서 얼마든지 부모를 모실 수 있지만 자기는 주의 일하다가 여기에 묻히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보여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과란이 부족 아이들이 한국어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이 저 아이들이 연습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을 우리 장로님에게 보냈고, 장로님은 또 저한테 보내서 저도 직접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쟤네들이 도대체 저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거냐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히스패닉 찬양 내용이 있었죠.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어린 영혼들이었지만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헌신하며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깊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작은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6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가셨을 때 그 영혼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굉장히 열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사역이 제일 귀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혹시 갔는데 막 옷 벗고 나면 어떡하나,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보셨죠? 옷들 잘 입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으로 들어와 있는 전화는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절 찍어주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걔네들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어주고 자기들 동영상을 찍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곳에는 그래도 많은 문명의 이기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선교사님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내내 찬양하는 걸 제가 보고 많이 울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의 능력이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까?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도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었을까? 참 많은 뜨거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제 마음에는 가장 크게 들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화요일날 밤에 비행기를 놓치고 항공사가 마련해준 호텔에서 그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저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주저하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6년 전에 가나안 부족을 향해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정말 조금 더 아버지가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둘째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큰아들 같은 경우는 갓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조금만 더 함께 있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님은 나이가 60이 다 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뒤로 하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큰아들에게 딱 한마디만 유언처럼 남겼대요. 정직하게 살아라.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 그 큰아드님이 한국의 굴지의 원양어업 회사에 정말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 원양어업 회사의 회장과 많은 중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라는 분이 술병을 들고 모든 중직자들에게 술을 다 따라주는데 그냥 안 먹겠다고 이렇게 받아놓으면 되는데 이 아드님이 어떻게 했냐면 딱 컵을 딱 손으로 막아놓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님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 즉시에서 그 아드님이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잘렸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해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회장님이 마음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헌신이고 이 정도로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더 충직하게 그 영혼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르헨티나를 이 회장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그 사원이 너무너무 귀해서 니네 집 한번 갈 테니까 밥 한번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가보니까 방이 너무너무 조그맣더랍니다. 이 회장님이 즉석에서 회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한 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시 엄청나게 큰 저택을 사주면서 무상으로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도 책임지시는구나. 지금도 그 아드님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베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시무 장로님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더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시무 장로님이 7분이었는데 첫 번째 선임 장로님이 누구냐면 자기의 작은 아버지였었어요. 선교사님의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당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제게 주신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정직하면, 신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죠?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정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나 한번 굳게 지키면은요, 힘있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음에 깊게 새겨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와 선택이 있고 그것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물론 저도 들었지만은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인물이 너무 좋아요. 참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인물들이 너무 좋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화폐 가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는 페소라는 단위를 쓰는데 앞에 그 단위를 우리 달러처럼 S 있잖아요. 우리 달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커피 한 잔에 $300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화폐 가치가 달러와 1대 1이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17.5대 1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급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부패와 재구실하지 못하는 은행으로 인해서 지금도 3일에서 5일가량의 정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하셨어요. 좀 캐시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 운영회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다가 혹시라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통관할 때 어려우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캐시로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하루가 다르게 이 환율이 뛰기 때문에 그 돈 받는 가치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 미국에는 돈을 넣으면 원금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은행은 넣어놓으면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보관료라고 하면서 돈이 공제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캐시를 가져오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남한 국토의 26배이고 인구가 4,500만이나 되는 정말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거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마테차라고 그 남미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빨아서 먹는 그런 찻잔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남미 사람들은 이거를 먹을 때 보니까 서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남이 쓰던 숟가락 씁니까 안 씁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은 안 쓰죠. 그리고 새 숟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부부가 또 부모님하고 4명이 있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그걸 계속 같이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건 정말 비위생적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줬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나는 네가 싫어 이런 의미래요. 근데 주면은 또 이거를 내가 너하고 좀 좋게 지내기를 원해 하는 그런 호응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피소드가, 저는 스페니쉬를 잘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스페니쉬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과수 호텔에 갔는데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혼자 내려가셔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걸 먹다가 딱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시고 왔대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나도 비옥하고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천혜의 비옥함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적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배려로 이구아수 폭포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남은 시간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바른 선택과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도전이 제 마음에 참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처럼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구아수 폭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른 선택이 제 마음에는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더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와 많은 분들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가서 저보다 더 많은 은혜와 체험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이제 또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선교 답사에 대한 간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교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새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새한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한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사 새한교회 성도들이 더 큰 비전과 삶의 경지를 넓혀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제가 받은 은혜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늘과 땅이 덮음같이 영원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목사님과 제가 무사히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선교 여정에서는 저희 5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처럼 현지인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오재성 선교사님, 순회 선교 목회자 양성을 하시는 임형만 선교사님, 아들 사무엘과 함께 문서 선교를 하시는 김영선 선교사님, 두라노 신학교 학장이신 황영규 선교사님, 인디안 과라니 부족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광보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엘도라도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순탄롭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디아스까지는 참 편안히 갔었는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제대로 떠야 되는데 뜨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30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연장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한 40분쯤 기다렸는데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다시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비행사들의 파이러트들의 그 스트라이크 때문에 우리가 탄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다 여정을 그만두고 이제 그 비행기 회사에서 택해 주신 그 호텔에 갔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하나님이 하루 좀 푹 쉬고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또 그런 게 아닌 걸 또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이 김영선 선교사, 이분은 그 어떤 선교사시냐면은 그 문서를 만들어서 스파니쉬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스파니쉬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스파니쉬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해서 두라노 서적에서 번역해서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냥 나눠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사역은 찬송가를 번역해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은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김영선 선교사님 댁에 갔었는데 좀 솔직히 말하자면 신체 불구자지요. 좀 조그만하고 손도 조그만하고 머리도 조그만하고 다리도 조그만하고, 이제 그분 그 한 10살 정도 같은데 나이는 22살이래요. 근데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환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나쁜 모양으로, 좋으면 좋은 모양으로. 근데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선교사님 아들이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건 내가 데려다 킨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살 때 다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내 박쳐든 애를 그 권사님이 데려다가 이제 키웠나 봐요. 키웠는데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영선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일남 삼녀를 두고 있는데 이 아들이 참 정이 많이 가고 밖에 크는 걸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문서 선교를 하면서 12시간, 16시간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또 애들을 키우면서 몸이 아플 때 거두어 주는데도 힘들지 않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권사님들 모임에서 그 장애자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쟤는 주워 왔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가 막 22살인데 그때 이제 뭐 20살쯤 됐겠죠. 제가 정확히 몇 살인가는 모르겠는데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모한테 온 거예요. 이제 김명선 선교사님한테 와서 나를 진짜 주워 왔냐고.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 집 내가 고아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랑 정신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얘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 얘는 뛰쳐나갈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얘를 킵하자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네 누나도 너네 형님도 다 주워왔어. 너도 주워온 거잖아. 왜? 하나님이 주셔서 다 주워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도 안정을 갖고 해서 이제 가정이 화합이 됐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세치라고죠. 세치, 한치, 두치, 세치, 혀를 조심해야겠다. 이 혀를 우리한테 주신 거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남한테 힘들게 오고 남한테 어렵게 오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내 자신의 회개함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이제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꼭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숙박하고 하룻밤 자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목적과는 틀리다 해가지고 그날도 일찍 갔는데, 또 가는 날이 뭐 장날이라고 그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차가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제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차 속에서 뛰어봐야 차 속도지겠죠. 차 속에서 뛰어본 적 있으세요? 바쁘셔가지고? 아무리 차 속에서 뛰셔도 차 가는 속도예요.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가야겠다 해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이제 이거 가봤는데 줄이 한 1km 정도가 500m 정도가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밟다가는 도저히 또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사놨으니까 일단 창구로 가서 표를 애매한 걸 가지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너뛰어 가지고 접수처에 가서 표를 주고, 우리는 어저께 왔다가 다시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가지고 무사히 타게 됐습니다. 타게 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과수로 딱 갔는데, 이제 이과수로 가면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2시간을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또 2시간을 또 드라이브해서 이과수에 있는 그 엘도라도 과라니 부족에 사는 선교사님 그 사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자마자 선교사님 빨리 차를 사러 갑시다. 우리는 차를 사야 돼요. 그날 차를 못 사면 못 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차를 사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식사를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충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떤 차를 사야지 좋을까 하고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미리 봐놓은 딜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서 딜러에 보니까 비싸기만 하고 또 이런 차 좀 쓰임이 별로 없는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냐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더 가서 거기에는 많은 차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목사님과 저와 선교사님이 하나같이 이 차다고 생각하는 차가 바로 저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삼위일체라고 써서는 안 되지만 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차다 좋겠다 해서 이 차를 구입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 자동차로 인해서 그 선교지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위급 환자가 생겼다든가, 또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지을 때 무슨 목재라든가 무슨 다른 모든 필요한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재료를 여기에 실어 가지고 나간다면은 앞으로 그 선교지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한 것이 그 활성화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아까 과란이 부족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14분 찬양을 들었거든요. 7분 정도 찬양을 들었는데, 얘네들이 30분을 했어요. 30분을 하는데 하나같이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다니면서 찬송가 4절까지 제대로 부르는 게 없는데, 얘네들은 16년,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 16년, 지금 17년째 되는데 모든 거를 다 자기네들이 외워가지고 은혜롭게 부르는 걸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이렇게 교회 와서 경건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좀 부르고 그것도 좀 많이 외우고 그런 것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저도 열심히 찬양을 배울 겁니다. 암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같이 암기해서 어디 어느 곳을 가든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가지고 있다면은 악보 없이 찬양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이광부 선교사님보다,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보다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픔을, 회개함을 가지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지에 돌아오기 전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했을까? 그래서 이광보 선교사님 보사수 선교지 푸른샘 교회에서 그 선교 사역을 들어보고, 선교사님이 그 무덤 보셨죠? 그 무덤이 지금 가리키는 게 선교사님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보면서 죽음은 죽으리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선교사님이 진짜 목숨까지 내걸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정말 부끄럽고 어디에 숨을 곳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늦지나마 이 과란이 부족을 위해서, 영혼 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어려운 여정을 마치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하나같이 도우심을 주셔서 모든 선교를 마감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맺어진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인디안 부족들의 찬양을 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광부 선교사님 보사수 선교지
푸른샘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은 이 푸른샘 교회가 모닥불의 역할을 해야만이 그 지역이 복음화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살면 얼마나 살까? 내일 일도 장담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내일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장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일을 잘 장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천년왕국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도, 남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해야만 했던 인간의 종말이 닥쳐온 사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 있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다가기 전에 세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보람된 일 함께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일을 해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받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에 참여해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